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런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에 있지만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홀로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몸이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때론 그곳이 광야 같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놓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저수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 기도가, 은혜가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또 우리가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하나님 거친 또 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믿음에 눈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각 처소,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마다요,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세 단락을요, 더 이제 세분하면 총 이제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이제 1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은 5개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은데 총 6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이 사도신경의 분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요, 이 사도신경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4세기, 이제 5세기 이제 초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도전, 이 공격이 가장 거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공격이 초대교회 때 크게 2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에비온파라는 이단인데, 이 에비온파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신 것이다. 에비온파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런 에비온파의 가르침이 이후에
이 아리우스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단을 낳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공격,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시몬, 마구스,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철저한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악한 육을 입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이런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였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통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 확정하는 과정 중에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 가장 많은 분량을요 할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온갖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아니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부류의 이단은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반대로 통일교 전도가 그리고 신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하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청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도신경 중에서도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만큼은요 분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지위,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6개 신앙 고백 중에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신경의 이런 고백이요, 그냥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순서만 조금 다르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이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 베드로의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 여러분 독생자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혹은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인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격 안에요 신성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을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가장 당황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사역에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동참하셨고요. 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도 누가 시행하시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 이 신앙의 고백을요 더욱더 확실하게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대부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랍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유지하고 계시는 이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이런 소유권, 이런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이런 주인, 이런 주님이세요. 그럼 역사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도 주인이시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요, 여러분 주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순종해야 돼요.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 종의 자리, 이 청직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분수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님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주님 아도나이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런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내용적으로 의미상으로 보면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런 의미예요. 이런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반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런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외에 이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요,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요, 첫 번째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 아도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의 여러분 절대적인 이유,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 분명히 확실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세상을 향해서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아멘. 여러분,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마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이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요 다시금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저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도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완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